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엄청난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셨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마침 이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한번 와봐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죄가 많은 여자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죠? 죄가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됨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전도자가 되기까지 했어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를 끝까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대로요,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그 하늘나라에서 그 의인들, 그들 99명보다 그들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런 고약한 인간, 아이고 그걸 뭐 자식이라고 호적에서 뽑아버려야지. 그런데도 모든 재산 탕진하고 5만 가지 죄 다 범하고 그 의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 이 아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는 이젠 아들의 자격도 없고 그저 하인 중에 하나가 돼서 그저 일하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돌아온 이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 하나도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 죄를 따지지도 않아. 그냥 목을 끌어안고 그냥 울면서 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냥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왔어도 하나도 책임 추궁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 신겨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까지 해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저런 인간은 지옥에 가도 1등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 인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질 않아요. 아멘. 과거를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좋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사랑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사랑이 커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절대로 주님은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부끄럽고 죄가 많고 과거에는 악독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겼다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겨자씨만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워지는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은혜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완전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양다리 걸치고 교회를 다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요, 두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그들의 신이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거기에 그저 정신이 빠져 있어.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물론 땅의 일도 생각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시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아멘.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믿음만큼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요. 순종이 있을 때 산 믿음이에요. 순종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해도 그거는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는 100%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100% 가능하다. 제가 이런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100%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기적과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시간만 있으면은 그냥 제가 간증을 몇 가지 하면 1시간 좀 더 하겠는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의사가 이 사람은 곧 죽는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곧 죽는다고? 그거야 의사들은 불가능하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번에도 모스크바에 갔더니 순복음 교회 갔어서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어떤 젊은 일꾼 한 분이 그래요. 자기는 2년 전인가 완전히 그냥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아예 소망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기적과 같이 나았다 그러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죠. 절대주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예스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아멘.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말씀을 또 신뢰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분명히 갈라져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요? 첫째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어떤 분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몰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안다면 순종할 텐데 순종하질 않아요. 또 순종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신뢰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심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보면 8장 2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보내신 분이라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아래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래에서 난 자라.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22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뭐라고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지만은 이 고약한 이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종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난 자고 하나는 아래에서 난 자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난 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왜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기적적으로 영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위에서 난 자,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죠.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위에서 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래에서 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마귀의 자녀로서 그저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그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서 다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할 때 이 베드로는 자기가 알게 된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져서 눈으로 보아도 몰라, 귀로 들어도 몰라,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죽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이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25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노해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두 강도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고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그 강도를 막 꾸짖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건 회개한 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자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도 평생 강도질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저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구원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어요.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막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아마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함께.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셨대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이사야 43장 7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나와 같이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신 분들,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살아계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걸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땅끝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해서 구원 얻을 기회를 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가르치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이 그냥 최후의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목숨 거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